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언제 시작했냐?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 그 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에 카톨릭을 향한 반박문을 붙이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10월 31일을 할로윈데이라 그래가지고 온갖 기괴한 복장을 차려입고는요 흥청망청 보내죠. 그리고 천주교에서 중시하는 성인들을 기념하는 만상절이 있습니다. 그 전날이 할로윈데이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종교는요 오만 우상과 미신 문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현장의 영적 상황을 정확히 알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현장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제대로 못 싸우는 거죠. 자칫 우리가 방심하면요 견고하게 세워진 사단의 이 망대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우리는요 영적인 종교 개혁의 삶을 24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을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 개혁의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5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직이거든요.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5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오직은요 지금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영적인 진리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신앙과 구원의 유일한 표준이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성경 외에 또 다른 권위는 없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과 구원의 유일한 표준이다. 두 번째 뭡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이나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직이 뭡니까? 솔라 피데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지요?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야 그래도 내게 하나님 앞에 통하는구나.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은 겁니까? 내가 믿은 게 맞아요? 아니요.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겠다는 사람, 믿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요.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믿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니까요. 예수가 믿어지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 우리 믿음의 대상은요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작정하시면요 여러분 절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가항력적입니다. 내가 은혜를
거부하고 싶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요, 그 은혜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마지막 5번째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겁니다. 인간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제가 그냥 그 3.1조 팀 구성하라고 메시지만 했는데 좀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팀 구성 제대로 하셨어요? 팀 구성된 거 좀 명단도 좀 올려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마가복음은요, 이 5가지 오직이 사실적으로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나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국과 대구 땅과 237과 5천 종족 현장에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걸 위해서 일단 뭘 깨달아야 되겠냐? 여러분의 영적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치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최초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요한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 요한이 행하는 물세례는요, 회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회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세례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께서 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냐 그 말이죠.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우리 인간이 빠져있는 그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대신 짊어지실 분이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실 때는요, 그 어깨에는요 만인류의 죄짐이 다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저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 가잖아요.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은요 뭐합니까? 그 양을 잡기 전에 일단 양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하는 그 예식이 뭡니까? 양을 끌고 오는 이 사람의 죄가 이 양머리에 내가 손을 얹는 이 순간에 이 양에게 다 죄가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죄가 이 사람에게서 이 양에게 다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세례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싹 다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확신해야 될 게 뭡니까?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끝냈다. 아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살다 보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요 죄도 범하고 기분 좋게 죄지라 그 말은 아닙니다.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넘어져도 넘어지는 순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는 틀렸다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 끝내셨거든요.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양심이 너무 고와가지고 나는 안 돼. 아무리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지만 내가 또 죄졌잖아. 내일도 내가 죄졌기 분명하고 앞으로 내가 죄를 많이 지을 건데 이런 죄 있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요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지만 또다시 나는 십자가 붙잡아서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이 아담의 범죄, 그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죽어가지고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 스스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구원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의 길을 여셨지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진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죄는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죄를 그냥 넘어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요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지 않지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요 예수님께 완전 짊어져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속죄제를 드릴 때 어린 양에게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시킨 것처럼 예수께서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거든요.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요, 앞으로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신 그 현장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임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요, 구약 10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이 배경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는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배경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 부르신 건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철저한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왕인 동시에 우리가 가진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실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흑암 권세를 꺾고 우리의 죄짐을 다 도말해버리시는 그런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며 기뻐한다. 너는 나에게 최고 존귀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기뻐한다. 너는 내게 최고로 존귀한 존재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절입니다. 너를 부자 되게 만들고 너를 세상적으로 성공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음성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가치를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 아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뜨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노래까지 부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로 더 이상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되었거든요. 다른 걸로 증명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확인 도장입니다. 독생자,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온 우주가 안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대요. 아니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골고다 어떻게 그 증거가 있잖아요. 십자가 사랑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면서 영적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마음대로 세우는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가는요, 장차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님을 언급한 이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가셔가지고 사단에게 시험받으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시험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친히 체험하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첫째 뭡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 40일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하면요, 송장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요 3일 딱 굶어갔어요. 3일 금식 딱 해봤는데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하는데 저 일본에 가 있는 장인상 선교사와 같이 올라가가지고 장인상 선교사는 금식을 생각 안 하고 올라갔고 나는 금식 안 하고 올라갔고 금식을 얼마나 한다 뭐 작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대로 주실 만큼 금식한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나는 금식하지만 일본에 있는 장성교사는 금식을 안 하잖아요. 뭐 밥도 해먹고 뭐 라면도 끼리 먹고 그래요. 하루 굶고 나니까요 라면 끓인 냄새가 얼마나 그저 코를 찌르든지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금식하러 왔는데 금식해야지 버텼는데 3일 버티고 나니까 도저히 못 버티고 그래가지고 라면 뺏어 먹었잖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그 원차적인 본능이 뭡니까? 식욕가 뭡니까? 먹는 것. 첫 번째 시험이 이 원차적인 본능인 식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시험 아닙니까?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걸 뺏어가는 그런 시험이죠. 둘째가 뭡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했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유혹하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그거였죠. 셋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심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아담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받았던 유혹과 그 내용이 동일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실패하게 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사단이 완전 실패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이 시험에 실패해가지고 모든 인류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끌었지만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 아닙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시험 앞에서도 말씀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셨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살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죠? 말씀으로 새로운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다가오는 어떤 시험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되면요, 사단이 어떤 시험을 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매끈하게 감당해낼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정보만 제공받지 말고 성경으로 불타올라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불타올랐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불타올랐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3인 1조 24 캠프 팀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삶의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도 뭐 비슷한 전체를 밟고 있습니다만은요, 힘을 잃고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영적 가치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요, 말씀의 망대를 견고히 세워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인생으로서 3인 1조 24 캠프팀을 가동하면서 하나님 뜻을 감당하고 전도자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영적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의 망대를 굳게 세워서 24 캠프 인생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우리 자신의 영적 가치를 제롭게 닫고 그야말로 복음 말씀의 망대를 우리 자신 안에 굳게 세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전도자로 24 캠프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